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무사히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적은 인원이라도 하느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행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도 탈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모인 이 자리에도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을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꺼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잠마다 자랑할 것이라.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게 또 4단계가 연장이 되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예배를 또 드리게 됐네요. 여기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라는 결단으로 의지로 또 이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니까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능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안창림 선수를 이제 봤어요. 미선이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근데 되게 멋지더라고. 나는 별로다 뭐 이랬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제일교포예요. 아세요? 알았구나. 제일교포인데 이 일본에서 이제 자라고 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도 선수 생활을 하는데 일본에 있는 한국인,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인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뭐지? 조생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생진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유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본 거예요. 모든 시합에 나갈 수가 없어. 왜? 너는 조생진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년에 2번밖에 시합을 못 나가고 뭐 그랬었대요. 이제 청소년 시기에. 그러면서 이제 괜히 그냥 한국 사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 비난을 받고 그들이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이제 비난의 말 가운데서 안창림은 그냥 더 열심히 하고 계속 자기가 선수로서의 어떤 모습을 계속 갖춰가면서 결국은 요번에 도쿄 올림픽에서 치렀던 그 시합장에 사실 아무도 올 수가 없대요. 웬만해가지고는. 근데 한국 이제 국가대표로 거기에 가서 이제 메달을 딴 거죠. 야, 참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국대가 되는 것도 사실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와 좋겠다 막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주고 뭔가 유명세를 치르고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다인 양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창림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조생진이라는 그 비난을 듣고 맨날 그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됐고 뭐 이런 가운데서도 사실 이제 자기의 목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선수로서의 어떤 역량을 키워간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의 어떤 현재의 모습이 되게 행복해 보이고 유명세를 타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이전에 더 많은 역경과 더 많은 어떤 숱한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니야. 우리가 백조를 볼 때 백조가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잖아요. 실제 보면. 근데 사실 백조가 그렇게 아름답게 수면 위에서 떠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밑에서 정말 엄청나게 발을 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게 화려할수록 사실은 어떤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제 다윗이 사실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63편은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 여러분들 다윗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성경에서 꽤 인지도가 높고 유명세를 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대놓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극도의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가장 최상급의 이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다윗을 경험을 많이 했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아 다윗이란 인물이 이 성경에서 보통 인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굴곡져요. 그러니까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왕은 왕이었는데 사실 도망자로서의 삶이 정말 10년 이상 이렇게 되었어야 됐고 또 왕의 자리에서 또 정말 결정적인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다윗 왕이 갖고 있는 다윗의 원양이 갖고 있는 그 화려함과 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 배경 안에 그의 과거의 그 삶 가운데서는 사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인간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63편을 보니까 이 배경이 광야예요. 유다 광야. 한국은 광야가 없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곳이 정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동 땅을 가보니까 정말 아 광야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흙먼지만 날리고 돌무대기만 잔뜩해. 땅의 색깔이 회색 아니면 검정이야. 황토색도 별로 없어요. 뭐 황토색은 이제 사막이겠지. 그러니까 정말 아 광야가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도 나지 않는 곳이 광야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 63편을 다윗이 자기가 가장 비참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쓴 시라는 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63편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여 내지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마디로 외치는 이 한마디에 내 모든 것들이 실려져서 내 영혼의 소리가 다 실려져서 이게 터트리는 그 고백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 내 절절한 사연을 너무너무 하나님께 얘기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비참한 상태다 보니까 정말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마디에 그 주여라는 그 한마디 하나님이여라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의 지금 절박한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사실 이 한마디예요. 이 시편이 그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그 광야 가운데 서가지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막 다 사실 어떤 상황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는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은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거야. 근데 정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다윗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여라고 절박하게 외마디 외침처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은요. 사실 왕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왕 시켜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왕의 자리에 대해서 뭐 탐을 내본 적도 없어. 근데 사무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왜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 다윗한테 딱 기름을 부었단 말이야. 그럼 그날로 왕 즉위시하고 왕이 딱 된 게 아니에요. 왕은 왕인데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계속 사울 왕의 이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윗이 왕이었다고 하지만 왕으로서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했고 한동안은 계속 동굴로 내지는 이 유다 광야로 쫓겨나서 삶을 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의 나름으로 현타가 왔겠어요. 아 누가 나한테 왕을 시켜달라고 했냐고. 내가 왕 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왕이 되고 싶은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왜 나한테 왕을 시켜놓고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되고 누군가의 이 그 살인의 표적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마음이 그렇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막상 이제 정말 사울왕이 죽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 사실 거기에서 이제 또 수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가장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 비참한 그 상황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 아버지를 완전히 반역해서 반정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냈어.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가장 비참한 그 신세로 왕궁을 떠나야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이 아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진짜 울며 졸며 그냥 이 왕궁을 떠나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도 다윗이 들어간 곳이 결국은 유다 광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 왕이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적으로 짊어진 그 다윗의 언약의 그 대표자 계승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의 안에 그 삶의 내용은 굉장히 굴곡져요. 화려함 그 삶 가운데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야라고 이 울부짖는 이 부르짖음은 그냥은 아닌 거예요. 그 자신의 비참함, 현실, 암담함, 그리고 왜 나만, 그리고 이 아들한테 배신당한 이 괴로움, 이 억울함을 다 담아서 사실은 이 외마디 한마디로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신앙적으로 사실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여러분들이 아직 그렇게 많이 있어 보진 않았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 들어가서 고등부 때까지는 그냥 견디고 사는 것 같아요. 공부해서 뭐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근데 대학 가서 본격적으로 이 인간의 이 존재론적인 이 비참함이 올 때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살아있는 신 누구라도 와서 나를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의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독함, 외로움, 비참함 이런 것들은 조금 경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내 마음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제가 완전히 그 이후로 이제 예배를 드린 자가 됐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사역자로 이제 세워지는 시간으로 거의 이제 이렇게 온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의 이 영혼의 목마름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의 그 버전을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는 이 청매의 버전을 보니까 너무 버전이 좋아요. 뭐라고 써있냐면 1절을 내가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온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매고 또 이 거친 땅에서 내가 이 목이 마른 자처럼 주님을 정말 목마르게 I thirst for you 주님을 정말 목마르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가운데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목마른 자예요. 하나님 때문에 목마른 자요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그 정말 부정하고 싶은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있잖아요. 부정하고 싶은 현실들이 제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 상황을 보면서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아이 던져가지고 아이 구출해내는 모습 막 보셨죠? 본친 가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세계 정세가 정말 어떻게 갑자기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이렇게 막 갑자기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이게 남궁블락 이게 완전히 이게 표현도 안 돼요 정말.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은 이게 지금 보이는 자기네 그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부정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게 우리가 가끔은 현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부정하고 싶은 현실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상담에서 오는 그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이나 정말 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 내가 원치 않게 당하는 일들이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돈이 다 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여러분 진짜 황당해요. 정말 황당해요. 성폭행도 그렇고 막 이 전쟁도 그렇고 또 뭐 있잖아요.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그 딸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 그래서 외고를 서울에서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수시를 6개를 넣잖아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6개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도 봤어. 정시도 다 떨어졌어. 너무너무 낮춰가지고 막 학교를 어플라이 했는데도 떨어졌어.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정말 맞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도 황당한 거야. 이거를 작정하고 떨어뜨리기로 하지 않은 이상은 얘 실력으로. 왜냐면 서울대 연대를 생각했던 친구였었어요. 외고를 다녔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빠가 이제 저를 연결해줬어. 왜냐면 이제 얘가 한국에는 있고 싶지 않다는 거지. 왜냐면 모든 대학이 얘를 거부했잖아요. 정말
가장 낮은 대학도 넣었단 말이에요. 신학교라는. 별로 뭐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도 안 했던 친구였지만 어쨌든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쪽이라도 가볼까 해가지고 넣었는데 그것도 떨어진 거예요. 정말 저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원하면 캄보디아 내가 이제 아는 선교사님하고 연결해 주겠다. 그래서 얘가 한 6개월 정도를 한국을 떠나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기도해 보면서 인도 쪽으로 할 거냐, 이제 캄보디아를 할 거냐 했다가 인도 쪽으로 결정하고 이제 인도 쪽에 가서 이 친구가 인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막히고 다 부정당하고 내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 현실 가운데서 이 친구가 인도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사실은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아, 대학? 내가 목숨 걸고 공부했고 정말 하이 클래스를 향해서 내가 갔던 그 걸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거는 이렇게 억지로도 안 될 판에 모든 대학을 다 틀어막고 그리고 결국은 그 선교지 인도에서 엄마 아빠 떨어져가지고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그 친구를 새롭게 다시 만나주시고 다져주신 시간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과 취직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그림의 현실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다니까. 왕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한방에 썼던 언니가 레바논에 그때만 해도 중동이 얼마나 그 한국하고 사실 거리감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 한국은 이슬람 문화하고 그렇게 친숙하지 않아요. 근데 레바논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기억이 나는 게 레바논에서 딱 갔다 왔는데 집안이 폭삭 망한 거예요. 집에 어디 거할 곳도 없을 정도로 집안이 폭삭 망했어.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지? 막 이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신대원생이 이제 목사 될 사람이 그 선교까지 갔다가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선교하고 막 주님의 일하면 뭔가 더 막 잘 나갈 것 같고 뭐 이런 그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폭삭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제 마음에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뭔가 경륜이 있구나. 근데 그 선배 언니가 사실 거기에서 주저앉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정말 일 처리하느라고 되게 바빴거든. 근데 제가 6년 전에 이제 벌써 횟수로 6년이 됐어요. 6년 전에 한국을 이제 안식년으로 나왔는데 우리 집도 정말 폭삭 망하기 직전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엄마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몇 개월 뒤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지? 그러면서 그 언니가 또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부정하고 싶고 이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일들이 그냥 계속 사실 계속 와요. 내가 꿈꿨던 미래, 내가 생각했던 미래, 내가 원하는 현실이 늘 그냥 내 앞에 펼쳐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저도 진짜 얼마나 헤맨다 몰라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셨기 때문에 엄마 수술 잘 끝나고 동생 처가 또 수술 잘 끝나고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50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인생의 그 광야에 그냥 우뚝 그냥 나 혼자인 것처럼 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 광야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맞이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고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현실을 어떻게 빠져나가길 원하세요? 내가 정말 이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꿈이야 라고 하고 싶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광야라면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동하길 원하세요? 사실 여러분 그냥 신앙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정말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도 배신 맞아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이게 손가락질하고 왕인데도 막 이런 비난을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 광야에 섰을 때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불러놓고 다윗이 딱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요. 하나님으로 정말 채워주세요. 이 기도의 1절에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딱 생각을 하는 거야.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기억한 거야. 2절에 보니까 성소에 계신 하나님. 자기가 번제를 드릴 때마다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딱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더라? 기억을 하는 거야. 우리가 오기에서 첫 번째가 뭐지? 기억합니다잖아. 그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더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더라? 우리가 묵상 가운데서 늘 고백하고 적용하는 그 하나님. 다윗은 정말 엄청난 묵상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썼겠죠. 이 다윗이 그래, 그 권능의 하나님, 내가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기도 지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어떻게 부어졌었는지, 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들,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헤세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계속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막 떠올리고 기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녔구나. 내가 지금 가장 바닥이라고 하는,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이 광야에 서 있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오셨구나. 다윗의 시편 2, 3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따라다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를,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내가 알 때도 모를 때도 그분은 그냥 그림자처럼 너무 가까이 계셔서 사실 우리가 모르지만 그분이 나의 도움이셨구나. 이 고백을 다윗이 어디에서? 가장 비참한 광야의 자리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억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자살하지 않는데요. 그 기억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정말 이 사랑을 받아본 그 기억이 있는 사람은 가장 바닥에서도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살아볼까? 하고 이게 기호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드는 경우 많잖아. 친구 관계도 틀어지고 성적도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부모님하고도의 갈등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하게 막 몰고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고등부를 기억해. 고등부의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특히 청년부로 이제 가면은 여러분들 세상이잖아요. 그때도 고등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제 지난주에 내가 또 이름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그 친구가, 한 친구가 이제 놀다가 이제 우리 예배 다 끝나고 가면 또 남아서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놀다가 막 그러는 거야. 나는 교육은 이게 문제야. 교육은 가기가 싫어, 집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제가 사실 정말 고등부가 고향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구나. 그 내가 오는 건 싫지. 그랬더니 아니래. 그건 또 아니래. 근데 어쨌든 오면은 집에 가기가 싫대. 그래서 아무튼 놀다 갔는데, 놀다 갈 때도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주님이 저 말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응? 그냥 놀더라도 내 성전에 내 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복이다 라고 시편에서 얘기했잖아요. 주께 가까이 오고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있는 거, 주님의 뜰에 있는 거 복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을 텐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등부를 기억해.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고등부에 저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청년부 가서도 anytime welcome. 여기서 고등부로 오는 한, 제가 있는 한 여러분들은 무조건 오케이야. 여러분들은 무조건 오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보니 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래!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이 뭐냐면 3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자. 선생님 3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주의 인자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생명보다 낫대. 이게 뭔 말이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게 사실은 생명이야.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 근데 이 다윗이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좋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대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의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번역으로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면, 그 주님이 더 귀하면 여러분
더 뭐 믿음은 말할 게 없는 거죠. 이 고백을 여러분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가장 비참한, 다윗의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어서 어떻게? 평생에, 그리고 결단하는 거야. 내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거야.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나갈 거야. 사실은 다윗의 손은 아무것도 잡을 게 없었어요. 광야에서 잡히는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었어. 하지만 그 빈손을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손을 훅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이 다윗의 손을 훅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은요,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너는 능력도 없고 찌질하고 너는 지금 가장 비참하지? 그래, 내 오른손으로 네 손을 잡아줄게. 빈손 드셔도 돼요. 항복하고 손을 드셔도 되고, 그 우리가 들려진 우리의 그 빈손을 주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어떻게 해요? 꽉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움을 계속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은 광야에 있고 내가 지금은 가장 비참한 시절을 지나고 있고 맞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낼 것이다. 그리고 나를 모함하려고 했던 모든 내 원수들은 주님이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이 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굉장히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 그치? 또 굉장히 미안해 이런 말에서 쪽팔릴 때가 있어. 그죠? 저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마음이 어렵고 뭐 정말 가장 비참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계속 얘기하자. 하나님이 단 하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죄 때문에 그냥 훅 내어주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가장 비참한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가장 비참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정말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또 주님을 욕할 수도 있겠지.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거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가장 비참하고 힘들지만 그래 나는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할 거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나는 그분의 이름만을 높일 거야 라고 고백하시고 또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난 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이 다윗의 고백이 주님의 헤세드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정말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보이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의 실력이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저들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특별히 그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중요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더 크게 입을 벌려 구하는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나 대면으로 예배드리나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장 귀하신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하나님 모든 재앙과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며 또 저들의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깊이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도 붙들어 주시고 이성도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혼란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 땅 가운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그 생명 가운데 주님께서 건이시며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IT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북한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예배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의 찬양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통일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날을 위해서 더 준비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가장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